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벙어리가 되어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벙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통일찬송가 198장 정결하게 하는 삶이 같이 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되 죄 씻으라 하시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내가 가는 길 비록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간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그단 위에 불길같이 타도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강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거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감사하신 주의 은혜 나를
최성식 집사님이 진혁이 집사님하고 작사 작곡하신 거 새로운 음반이라고 해야 되나? 새로운 앨범이라고 해야 되나? 신곡이 나왔습니다. 복사를 해야 돼요. 화면에 네. 나 가진 것 없어도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화면 안 나와요? 예, 너무 커요? 보살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송축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비록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여
생소하죠? 네, 네, 좋죠. 네,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들은 걸 잘 기억하시면서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날 지키니 고난의 길을 걸을지라도 주님께서 하시나니 내 모든 길을 도우시리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나니 너는 낙심치 말라. 두려운 것은 어떤 것조차 없나니 주만 의지하여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여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비록 포도나무 열매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여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님께 간구하여라. 구하라 받으리니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컴퓨터가 옛날 거라서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놀라운 사랑을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전에 괴로운 날 헤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자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고대하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여서 우리의 모든 이 죄가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주님 앞에 하나님 참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회개를 기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회개와 예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특별히 우리가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 또한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만이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경건의 사람이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허물과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청결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더욱더 온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게 싸우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삶, 능력의 삶,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이곳을 덮어 주시옵소서.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Ni fraquezas, mis pecados, todo rindo a ti.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과 뜻을 모아 정성과 예물을 올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우리 평생에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시고 제물들 능력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이 시간 충만히 임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며 세상을 이길 힘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너희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를 열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사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감동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에베소서 4장이죠.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인가요? 21절부터 32절까지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부지할 것이 있게 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으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Dios del nuevo hombre.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보통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이 방법을 찾죠. 그렇죠?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뭘 찾으실까요? 사람은 방법을 찾는데 아유 정확하게 하셨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찾으세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맡기죠. 그래서 이 홍수가 났을 때 마실 물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홍수 났을 때 마실 물이 없다. 물은 무지하게 많아. 근데 마실 물이 없어. 마찬가지로 세상에 사람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경건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경건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으면은 그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가 그 사람이 되길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길 만한 내가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자,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이 두 시기로 갈라지죠. 뭐죠? BC와 AD. BC와 AD. 그죠? 에스파뇰로 antes de Cristo y después de Cristo.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 기원 전,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기원 후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성경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눠지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준으로 인류 역사가 갈라지고 성경이 갈라지고, 자, 그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를 뭐라고 부릅니까? 옛사람. 그렇죠? 옛사람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를 새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이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엄청난 이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는 우리 영혼은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용이 살아난 거예요. 겉으로는 모르지만 바로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 영혼은 살아있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
죽어 있다면 우리 육체가 죽을 때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에요.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인류 역사가 갈라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건은 가장 중요한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 영혼이 새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육체도 새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딱 성자가 되는 이게 아니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생각은 아직 옛사람이야. 이걸 자꾸 바꿔나가야 돼요. 새 사람으로 자꾸 바꿔나가야 돼. 옛날에는 죄악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그 죄악을 버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우리 영혼은 단번에 구원받지만 우리의 성품은 단계적으로 변화를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악된 습관을 자꾸 벗어버리면서 우리는 점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생각과 우리의 성품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21절이죠.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죠? 예수님은 진리시죠.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자꾸 받아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는 모르니까. 우리 영혼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생각은 아직도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 이런 거구나. 내가 그 전에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면서 자꾸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들음과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심령, 마음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죠? 이 과정이 나와 있죠. 전에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음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으로 자꾸 변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아기가 태어났어. 이제 끝났어. 태어났으니까 끝났어. 이럽니까? 아니에요. 태어났으면 이제부터 뭘 해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 이 아이가 정말 아름답고 정신적으로도 정말 온전하고 그리고 사회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이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학교에서 이 교과서에 나왔었죠. 어떤 소녀가 밀림에 버려졌어. 늑대한테 키워졌어요. 그렇죠? 이 소녀가 한 16인가 7살 때 사람들이 발견한 거야. 근데 이 소녀는 늑대처럼 막 울부짖어요. 말을 못하고 늑대처럼 막 행동해. 포악하고 사람을 막 물려고 하고. 왜냐면은 어렸을 때 늑대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갓난아기 때부터 늑대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학교 졸업했다. 이제 내 세상이다. 이럽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평생 교육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학교 졸업했다고 해서 배우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배워가야 돼요. 사회 직장 생활하면서 자꾸 배우고 또 엄마 아빠가 돼서 또 배우고 자꾸 배워야 됩니다. 이번에도 인도공항에 갔는데 안타까운 게 애가 너무 버릇이 없는데 엄마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애가 막 엄마 때리고 그러는데 막 맞고 있어 엄마가. 그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시켜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깝더라고.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교육이 필요하고 어른이 돼서도 우리는 교육이 필요해요. 왜? 어떻게 어린이를 잘 가르칠 것인가, 내 자녀를 잘 교육할 것인가, 교육이 필요하고 노인이 돼서도 계속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계속 나이를 먹을수록 과거에 대한 후회와 그 상처들로 인해서 이 마음에 너무 복잡해요. 아픔이 커요. 이것도 계속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만약 그 배움이 멈추는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의 발전도 없고 그리고 인생은 점점 퇴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되는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다 땡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을 받아서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자라가야 돼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배우기를 멈춰서는 안 돼요.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이 말씀 배우기를 멈췄다. 그 순간부터 뭐가 들어옵니까? 네,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얘 아무것도 없네. 얘 맹탕이네. 마귀가 이제 그 사람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어. 돼지 씻어놨더니 다시 구덩이로 들어가. 더럽게.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 다시 생각이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 습관. 그래서 우리가 이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중단 없는 전진,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과 성품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멈춤은 없어요. 멈추는 순간에 퇴보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매일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신앙으로 전진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새사람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 텐데, 자, 먼저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이 뭐라고 했죠? 너희는 22절에 나오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다. 이게 뭡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욕심은 뭐냐면은 대부분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자꾸 더 갖고 싶고 더 취하고 싶고 남보다 더 많아지고 싶고. 그러니까 이 옛사람은 이 세상의 영광에 더 눈이 밝아요. 자꾸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왜? 내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받으니까. 사람은 자꾸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만 새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새 사람은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와 명예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지 않아요. 근데 옛사람은 뭐 갖다 준다고 눈에 이제 불을 켜고 뭐 그래 하면서 이제 신앙도 버리고 그걸 따라가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 썩어져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잡았던 사람은 그것이 사라질 때 나도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광을 잡은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우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구원받아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용으로 멸했을 때 정말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롯하고 그 아내하고 두 딸을 구원해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생겼어요. 이마침 도망가다가 그 롯의 처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누렸던 그 부귀와 명예, 영광 자꾸 생각이 나서 저 아까워 하면서 딱 봤는데 어떻게 됐죠? 네, 소금기둥이 우리 딱 되어버렸어. 죽었어 그냥.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잘 생활하다가 과거에 잘 먹고 잘 살 때 자꾸 생각이 나가지고 딱 보면은 그 신앙은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과거의 영광이나 실패 다 잊어버려야 돼요. 앞만 보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과거를 어떻게 바꿉니까? 불가능해요. 그럼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어요. 왜?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미래를 바꿀 수 없어요. 왜? 내 생각이 지금 현재에서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미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과거에 사로잡혔던 생각이 이제는 미래로 향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앞에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 삶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다면 새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옛 사람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이 뭐냐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자 거짓을 버리고라고나 25절에 그렇죠?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옛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거짓말을 잘해요. 왜? 옛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거짓말을 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새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생각이 나. 너 안 되겠네 하면서 이제 거짓말 하려다가도 하나님 눈치 봐가지고 거짓말 못해. 왜? 하나님 두려우니까. 그렇죠? 이 거짓말의 근원이 뭡니까? 거짓말의 근원은 마귀예요. 마귀. 그렇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오죠.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마귀는 말할 때마다 거짓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거짓말하면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네, 마귀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한다. 이 사람은 아직도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자, 근데 새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게 새 사람이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거 말하지 않는 거죠. 우리 기준은 항상 이것이 참되냐 참되지 않느냐 이걸 두고 말을 해야 돼요. 저 사람 내 친구니까 참된 것인데 거짓을 말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내 친구라도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한국에서 이번 해병대 상병이 죽어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이유 말이 많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뒤에 백이 든든하다 하더라도 백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입에서 진실함이 나오느냐 거짓이 나오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항상 참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을 속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속이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나를 속이고 또 하나님을 속이고
어떤 것이 해당하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세례 받을 때 약속하잖아요.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충성을 합니까? 안 합니까? 네, 때로는 하지만 때로는 또 안 해. 왔다 갔다 해.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약속해놓고 내가 어기는 거. 이건 거짓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나를 속이는 거죠.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해놓고 그렇게 안 살아. 그럼 내가 나를 속이는 거죠.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주님께 충성하기로 약속했으면은 끝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사람이죠. 자, 사울 왕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점점 약속을 안 지켜. 불순종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데 자꾸 안 해. 딴짓해.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점점 어긋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믿은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또 힘듭니다.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자꾸 중간에 마귀가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엄청나게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리가 모르죠. 알면은 당장 마귀 머리 끄댕이 잡고 싸우죠. 근데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돼요. 모르니까. 근데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내가 어긋날 길로 가고 있는데 몰라요. 본인이. 알면 돌아오죠. 근데 대부분이 이 벗어난 길에 나간 사람이 마귀가 자기를 갖고 노는 걸 몰라요. 사울이 그걸 알았으면 얼른 돌이켰죠. 사울이 그 말년에 전쟁터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고 자기 아들들이 다 죽고 이거 알았더라면 절대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죠. 몰랐으니까 자꾸 죄를 짓다가 아마 죽을 때 생각했을까?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근데 이미 늦었어.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리 26절, 27절에 보면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마귀 틈 타면 안 돼요. 우리 마귀 틈 타지 못하게 철저하게 방어를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마귀가 틈 타지 못하게 하는 두 가지 방법. 그러니까 마귀가 틈 타는 두 가지 방법이 되기도 하겠죠. 그렇죠? 첫 번째가 뭡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이 말은 분을 내란 이 말이 아니라 분이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죠. 사람이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날 수 있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화가 난다고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나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화난다고 다 행동을 옮겨보면 어떻게 됩니까? 온 세상은 전쟁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가인이 기분이 나빠서 화가 나서 왜? 자기 재산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재산은 하나님 받으셨단 말이에요. 시기심이 나겠죠. 하나님 왜 내 재산 안 받고 제 재산을 받지? 기분 나쁜데 화가 났어. 이 화가 계속 안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야, 죄의 소원은 네 마음에 있지만 너는 그걸 다스려라. 근데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습니까? 못 다스렸어요. 그래서 동생을 들였을 때 돌로 쳐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은 평생 유리하며 방황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난다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화가 나서 말을 함부로 하지만 듣는 사람은 엄청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건 죄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스페인어 표현 보면 되게 재밌어요. No se ponga el sol sobre vuestro enojo. 너희 화 위에 뭘 놓지 말라고? 태양을 놓지 말라. 아주 재밌어요. 화 위에 태양을 놓지 말라.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없애라는 거예요. 계속 갖고 있지 말라고. 그렇죠? 자, 다음 날이 됐는데 또 계속 그거 가지고 똑같이 화내고 있어. 다음 날이 됐는데 또 그거 가지고 계속 생각하면서 화를 내고 있어. 1년이 지났는데 또 그거 가지고 화를 내고 있어. 3년이 지났는데 또 그거 가지고 계속 화를 내고 있어. 10년이 지났는데 또 화를 내고 있어. 어떤 일이 생길까? 내가 병 걸려요. 내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빨리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은 누구한테 손해요? 저 사람이 손해요? 내가 손해요? 내가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너를 위해서 한 거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너를 위해서 말씀하는 거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빨리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 두고두고 생각하면서 분노하면 결국 누가 상해요? 내가 상하는 거예요. 내 몸이 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분이 날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차라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은 아주 마음이 넓으신 분이세요. 다 받아주십니다. 시편에 보면 얼마나 지독한 기도가 많아요. 그렇죠? 다윗이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는지 하나님 앞에 다 풀어놔요. 어떻게 기도를 저렇게 할 수 있지 하는데 근데 다윗은 사람한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한 거예요. 또 화가 난 것은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왜 했을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난 일이 많이 있겠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갔더니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돌에 맞아서 막 거의 인사불성이 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막 욕먹고 얼마나 가슴에 똑같은 사람인데 부글부글 끓겠어요.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버린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 나는 죽었다. 오늘은 나도 죽었다. 내일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뿐합니까? 일어났더니 너무 좋은 날이야. 일어났더니 자꾸 어제 일이 생각이 나서 막 화가 나. 누가 더 행복하겠어요? 어제 것은 다 잘라버리고 잊어버리고 오늘 일어났을 때 새 사람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제 일 아무리 생각해봤자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나만 고달프지.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를 악한 생각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이건 내가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생각으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실 것을 계속 생각하면은 너무 막 기분이 넘치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가 있는데 막 성경을 보다가 대굴대굴 구르면서 너무 좋아했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질 걸 생각하니까 기뻐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 행복한 인생이에요. 비록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루어질 그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그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믿고 생각하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걸린 여인이 믿고 예수님 옷자락 만졌더니 나은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가 믿고 예수님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믿는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생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뭐냐? 28절에 보면은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을 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옛사람은 남의 것을 자꾸 탐내요. 도적질합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반대로 내가 수고해서 남에게 선한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옛사람은 받는 걸 좋아해요. 새 사람은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는 것보다 뭐가 더 복되다고요? 주는 것이 더 복되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번에 인디오 선교 갔다 오면서 계속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인디오들이 자꾸 뭘 바래요. 자꾸 받기를 바라고 달라고 하고, 지금은 이제 말을 못하지만 나중에 얘기를 하고 싶어. 당신들이 정말 복을 받고 싶으면은 주의 종에게 뭔가 줘라. 받지만 말고 하다못해 집에 있는 만디오가라도 하나 갖다 줘라. 왜냐면 그들의 의식은 나는 받는 사람, 이게 딱 정해져 있어. 그럼 평생 복을 못 받아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도다. 그렇죠? 그래서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냐? 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주면서 아까워하는데 새 사람은 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새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지금 또 언어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아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더러운 말 하지 마라.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언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더러운 말이 뭐죠? 더러운 말? 네, 더러운 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이 남을 비판하는 말, 남을 정죄하는 말,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 얼마나 원망합니까? 모세를 막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맨날 만나만 주냐고 고기도 좀 먹고 싶다고 자꾸 입에서 불평의 말, 불만의 말,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하고 이게 다 더러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도 나오지 말기 딱 멈춰버리라는 거예요. 나오려고 할 때 막아버리라는 거예요. 왜? 신명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 귀에 들리면 안 돼요. 속으로는 해도 참아야 돼. 왜? 이 말하면 하나님 들으시기 때문에 말하면 안 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반대로 뭐라고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은혜가 돼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면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싫은 사람이 있어. 왜냐하면 그 사람 가까이 가면 자꾸 불평, 불만, 자꾸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가까이 가면 안 좋아요. 왜? 나도 그렇게 바뀌거든. 이 비판하면서 배운다고 나도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럴 땐 딱 귀를 차단해버려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했는데 너무 좋았어.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어. 너무 감사해. 난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 얼마나 가까이 있으면 내가 같이 행복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래야 내가 내 입에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돼요. 너 정말 훌륭하다. 너 정말 내가 너를 만나서 기쁘다. 감사하다. 너한테 정말 배울 점이 많구나 하면서 자꾸 이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옛 사람은 자꾸 남을 무시하고 그 사람의 이 마음을 괴롭히는 말을 해. 불편한 말을 해요. 그러나 새 사람은 은혜를 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우리 욥을 보면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재산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날아가 버려요. 도둑 맞고 10명이나 되는 자녀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세상에. 이것처럼 큰 재난이 어디 있어요? 자식 10명 중에 1명만 죽어도 막 평생 이 고통일 텐데 10명이 다 죽었어.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 밖으로 더러운 말이 나가지 않도록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두고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막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말 나가면 안 돼 하고 딱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모든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옛사람은 뭐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 그렇죠? 모든 악한 의도죠. 생각이죠. 근데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사심 같이 하라. 아멘. 그죠?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결국 여기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자, 우리가 입 밖으로 나가고 행동하는 거, 이 결국 어디서 나와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22절 다시 가면은 23절이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있죠. 이 renovaos en el espíritu de vuestra mente. 자, 지금 에스피리투하고 멘테가 나요. 멘탈. 우리가 멘탈이라고 하죠. 생각. 저 사람 멘탈이 강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령. 결국 우리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 그렇죠? 우리의 사실 생각과 마음을 우리가 구별하잖아요. 그렇죠? 생각은 머리고 마음은 심장이고. 그러니까 생각이 마음으로 와서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생각은 내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채워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자, 그것처럼 자, 우리가 재물이나 어떤 내 명예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24절에 보면은 괴유를 나쁜 말이죠.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사악한 말이죠. 거짓된 말이죠.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잘 보라는, 정확하게 보라는 거예요. 왜곡되게 보지 말고 정확하게 보라는 거죠.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보는 길을 든든히 알아. 그러니까 굽은 길로 가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는 거죠.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악에는 발을 조금 더 담그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새롭게 돼요. 자, 이 말은 우리 마음부터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뿌리가 내리도록 잘 지켜야 돼요. 말씀 듣고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야지 묵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큐티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안 하면은 이거 휘발성이 있어요. 날아가 버려요. 생각해야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심령으로 벌써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결국 마음에 있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옛날로 가 있고 자기 생각이 부정적이고 그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짜고 가서도 큐티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특히 사가랴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뭐 맨날 읽었던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했어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그 많은 제사장 중에 사가랴를 선택했을까? 그렇잖아요. 많은 제사장이 있는데 하필 사가랴에게 요한을 선물로 주시잖아요. 세례 요한. 아주 이전의 선지자보다 더 으뜸인 최고의 선지자를 주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또 이스라엘에 많은 처녀가 있는데 왜 하필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을까? 옛날에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왜?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사람. 그렇죠? 그래서 성전에서 80년 동안 섬긴 안나라는 요 선지자가 있었죠. 예언자가 있었죠. 또 시몬이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애기 보자마자 예언하죠.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이 사람은 성령 오순절 되기 전에 벌써 이미 성령 받았던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거기 보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더라 이렇게 나와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경건했으면은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가랴도 보면은 주의 율법과 계명에 흠이 없더라. 마리아도 주의 말씀을 아주 흠없이 잘 지켰더라.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경건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심령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우리 마음이 이 티가 없어야 돼요. 죄악이 없어야 되고 왜곡된 게 없어야 되고 거짓된 게 없어야 되고 아주 꼬인 게 없어야 돼요. 깨끗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정말 내 인생의 축복과 능력은 어디에 달려있느냐? 결국 나의 경건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 쓰려면 능력을 주셔야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정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과거에 지나간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앞만 보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님,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먼저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나를 지금까지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금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주님, 난 이것을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서 없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이 생각으로 인해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나는 새 사람이 되어서 앞만 보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건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신령이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와 어두웠던 시절들, 또한 반대로 영광스러웠던 시절들 다 이제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시고 앞만 보고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어둠의 세력을 나타나가 주다. 우리를 과거로 돌이키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따라가 주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모든 삶을 사시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한 우리 지체를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늘문교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장 주께서 만나 주시옵시고 아버지 방문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 치유하여 주시오며 낙심한 자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소망을 주시오며 고난 가운데 있는 자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부흥을 성장케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의지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을 온전히 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시며 감사합니다. 주 우리 모든 가정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게 도와주시옵시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연약한 지체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오며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는 자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과거를 잊어버리고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교회를 축복하사 주님 이 땅에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흑암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빛 가운데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다고 해놓고 못 보여드렸는데 이번에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과라니어로 설교하는 과라니어. 그렇죠? 여기 이제 교회가 없는 말이에요. 교회가 없으니까 어디 있어요? 다 나무 그늘에 다 모여가지고 자기 집에서 다 의자 갖고 나와요. 갖고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지금 아침 9시예요. 우리가 8시 반에 갔는데 사람들이 벌써 나와 있는 거야. 그렇죠? 아이들이 참 많죠. 네, 딱 한 마을만을 보여드렸는데 이 교회가 정식 교회가 없는 마을이 2군데가 있고 나머지 다 교회가 있긴 있어요. 관리가 안 돼서 그렇지만 어쨌든 이번 한 10몇 개 교회 가서 말씀 전했는데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마을은 인디언들이 너무 말씀을 사고해요. 그 더운데 에어컨도 없어요. 선풍기도 없어. 좁은 공간에서 집중해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같은 때는 교회도 잘 지어졌고 좋은데 산만해. 말씀을 안 들어. 자꾸 뭐 끝나고 나서 뭐 먹을 거나 바라고. 어느 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입니까? 네,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그래서 이번에 참 마음밭이 다르구나 이걸 많이 깨달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대다수의 교회들에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이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또 여기 말고 또 다른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교회는 교회인데 창문도 없고 바닥도 흙바닥이고 의자도 없어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벽돌 가져다가 사진이 어딨나 모르겠는데 벽돌 가져다가 벽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순수한 거예요. 그때 제가 말씀 전했는데 저 사진 찍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진을 못 보여드리겠는데 영접 기도하고 났더니 두세 사람이 막 계속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끝난 다음에 어떤 어린이 와가지고 우리가 내일 회의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회의를 해서 우리가 다시 교회를 시작하자. 왜냐하면은 작년에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아직 한 번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은혜 받고 우리가 다시 교회를 세우자. 그 말 듣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같이 갔던 성사님들 너무 기쁘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그래서 막 그걸 보니까 그 피곤했던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바람과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인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렬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하는 모두 사랑하는 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